이 시간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까요? 어떤 면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새 몸을 입고 부활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도 표현할 수 없는 신비와 영광과 기쁨을 가진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신 분이나 또는 신앙생활을 얼마 동안 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신이 부활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믿고 있는 사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완전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잘 모를 것입니다. 성경을 검토하면 검토할수록 설명할 수 없는 성경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 우리가 죽은 몸이 부활한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갈수록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논쟁만 심해지는 내용이 하나 있다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는 이 부활의 사건 문제입니다. 그만큼 내용이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경험적인 지식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 잘 안다 하는 사람은 조금 경솔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는 더 이상 안 들어도 된다 한다면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 앞에서 이 사실을 재검토해 봄으로 우리의 소망을 더 풍성하게 가지도록 귀한 영의 양식으로 활용해야 되겠고 또 영원한 저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안경을 다시 한번 깨끗이 닦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이 죽은 자의 부활과 그 다음에 부활 후에 일어날 사건을 말씀하면서 자기 자신의 무슨 말을 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5절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 한마디를 삽입했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했습니다. 왜 갑자기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하는 내용을 삽입했을까요? 지금까지도 전부 다 바울은 주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주님께 받은 계시를 가지고 모두 교훈을 해내려오다가 왜 갑자기 또 이것은 주의 말씀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새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잘못 들으면 어느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하더라. 어느 부흥 강사는 말세에 어떻게 휴거가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 또 어느 부흥 목사님은 천년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 흔히들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이 인간들의 어떤 생각이나 말에 더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설명이나 사람들의 어떤 주견에 많이 끌려다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사건은 너무 이 신비의 베일에 많이 가려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것을 만족할 만큼 설명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누군가가 또 만족할 만큼 설명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빗나간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호감이 가고 흥미진진하게 그런 문제를 이야기해 주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청중을 우롱하는 어떤 일면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진단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는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한 부분도 없고요. 또 성경에는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가 그야말로 흡족할 정도로 설명해 놓은 부분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잘못하면 인위적으로 설명하고 인위적으로 해석하는 데 그만 너무 말려서 사람의 생각에 집착할 때가 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도 잘못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더라 하는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이 문제만은 도장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아마 그는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을 통하여 계시받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권위가 있는 것이지 내가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못 박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에 관한 모든 진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범위 안에서 안전하지, 예수님의 말씀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이야기들이 그 다음에 나오면 이것은 위험한 옆길로 이미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회를 가셔도 좋고 또 어떤 은혜 받은 강사로부터 말세론의 강의를 들어도 좋고 어떤 유명한 학자로부터 말세론에 관한 성경적 해석을 세밀하게 공부해도 좋습니다만 꼭 여러분이 기억해 두실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사인이 있는 내용만 받아들이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기가 애매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들어도 그냥 적당히 듣고 넘어가야지 그것에 매달리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많은 교인들이 이와 같은 분명한 선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말세론이나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빗나가고 잘못하면은 그릇된 어떤 교훈에 말려서 신앙까지 까먹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천에 가보세요. 또 저 어느 산에 가보세요. 전부 말세론입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다 종말론입니다. 들어보세요. 회개망측한 괴상한 소리들 다 합니다.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것이 곧 주님이 말씀하신 것인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놓고 검토해보면 주님은 그런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사람이 왜 따라갑니까? 모르니까 따라가는 것이죠. 마치 외제 상품인지 가짜 상품인지를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외제 렛들만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고가를 주고 상품을 사가지고 오는 것과 똑같죠.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계시 안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하나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구약에는 여러 곳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26장 19절 같은 말씀은 너무 멋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속한 자를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참 멋있는 찬양의 시입니다. 소망의 시입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도 유명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 또 하나 예수님이 해석하신 부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섰을 때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내용을 이용해서 왜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지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부활할 사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부활을 가리키는 진리라고 주님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기가 막히게 묘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어서 다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시체의 하나님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생명인데 시체의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이삭이 다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이삭이 살지 못할 사람 같으면 왜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그러니 그 말씀 자체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진리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신약에 가서는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참 잘 압니다.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 하겠고? 살겠고. 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문제는 너무 명확하게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너무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특별히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 즉 영혼은 완전히 수면 상태. 그것도 좋은 말이죠. 어떤 면에 수면 이상의 상태로 전부 돌아간다. 그러므로 사실 그 존재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부활을 하는데 부활할 때는 육신을 입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영적으로만 부활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자가 부활할 때는 반드시 영혼과 육신이 다시 재결합해서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물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부활하면 그것은 땅에 들어가 있는 죽은 시체와 영혼이 재결합하는 일입니까?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기하고 있던 영혼과 재결합하는 것이 부활입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재결합이 아니죠. 사실 흙으로 돌아간 우리 육체에 뭐 다시 볼 것이 있습니까? 늙을 대로 다 늙고 무엇이 대단한 게 있다고 그게 또 다시 살아나서 또 결합을 해야 합니까? 정말 그렇다면 골치 아픈 이야기죠. 한번 고린도전서로 넘어가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정리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42절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자 무엇으로 심어야 합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나서 그 다음에 거둘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참 묘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서 그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또 53절 가면 이 썩을 것이 어떻게 되나요?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나오겠다 그랬죠. 그리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여러분 썩을 것이 들어가서 썩을 것을 심어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고 육의 것을 심어가지고 신령한 몸을 거두고 또 참 이 놀라운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간의 배 볼 때 우리가 땅속에 묻은 그 시체가 그대로 놀라운 어떤 이적을 통해서 다시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의 씨앗과 같습니다. 마치 씨를 심지 않습니까? 땅속에 씨를 심으면 그 씨에서 나오는 새 줄기와 꽃 이것은 씨앗하고는 다릅니다. 씨앗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씨앗과는 달라요. 완전히 새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완전한 예는 아닙니다만 이와 같은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이 육신을 땅에 묻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육신이 다시 그대로 벌떡 일어난다고 하기보다는 그 썩을 것을 심은 그 자리에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신령한 몸이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과 땅에 있던 시체가 재결합하는 건 아니에요.
마치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때 수위를 둘둘 말아가지고 그 죽은 몸이 다시 영원히 돌아오니까 이 피가 흘러가지고 돌아서 다시 이제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지 않겠어요? 그 정상적인 몸 가지고 나오는 부활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오늘 이 시간 저 옥 목사도 이상한 소리 한다 그렇게 하면 곤란해요. 그런 몸 가지고 나오면 그 몸은 또 죽어요. 또 병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 재결합이 아니고 일단 육체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 육체를 씨앗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죽은 육체가 그대로 살아났죠? 맞습니까? 예,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는 썩지 않았어요. 3일 만에 어떻게 썩습니까? 썩지 않고 있다가 그대로 살아났어요. 가뜩이나 향료를 많이 발랐기 때문에 그 육체는 일종의 미이라처럼 상당한 기간 동안 부패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몸이 3일 만에 살아났으니 뭐 있는 그대로 나온 거죠. 나왔지만 그 몸은 그 몸이었지만 그 몸이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수의를 감아놨는데 수의는 가만히 그대로 있고 몸만 쏙 빠져나왔습니다. 죽은 몸 그대로 나온다면 그 수의 다 풀어야 나오지 어떻게 수의가 몸만 쏙 빠져나옵니까? 벌써 마치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에서 난 줄기와 꽃이 아주 다른 것처럼 보이듯이 새로운 몸을 신령한 몸을 입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한번 봅시다. 모습은 그대로의 모습이고 또 모든 면에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지만은 뭔가 달랐죠.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몸이요.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몸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잡수실 때는 잡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이 생각 가지고는 물리적인 어떤 이해를 가지고는 도무지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의 신비스러운 몸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귀신하고 분명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귀신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를 만져보아라.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살과 뼈가 있다는 말은 육체라는 말입니다. 육체이면서도 그 육체는 시간의 제한을 안 받고 공간의 제한을 안 받고 또 사람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영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몸은 병들지 않는 몸이요, 그 몸은 다시 늙지 않는 몸이요, 그 몸은 어떤 제재를 받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일컬어서 우리가 장차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해서 천열매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렇게 부활합니다. 할머니들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죠? 연세 많아지시니까 이렇게 찌글찌글해가 참 얼마나 그 육체라는 것이 참 후황한지 몰라요. 우리 부인들요, 요란하게 화장을 하고 나오면 그렇게 이쁜데 화장 그만 다 벗겨버리고 씻고 나서 보면 아이고 그랬다죠. 그래서 어떤 남편이 어느 연애 속상해 가니 다른 부인들은 너무 이쁘고 참 좋은데 자기 부인은 이뻐 보이지 않아서 이혼하자 그랬다나요. 그래서 이혼하자. 그리고는 부인이 이제 이혼한다고 나가면서 아주 이쁘게 화장을 하고 나가니까 보니까 부인이 영 다르거든. 가지 말라고 치마를 잡았다죠. 예, 참 이 육체, 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의 이 모습도 참 좋을 때는 좋지만은 시간이 가면 화장할 때만 좋았지 화장을 벗기고 나면 야, 육체는 시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날 정도로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 보고 쏘으니까 이제 쏘는 줄도 모르고 쳐다보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새 몸을 입으면 이제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화장품 회사 존재할 필요가 없고요. 자, 얼마나 멋있는 몸인지요. 자,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언제 우리가 이와 같이 부활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기 보니까
15절도 있고 16절도 있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중림이 강림하실 때 하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16절입니다. 어떤 하늘의 징조라고 할까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먼저 주님이 호령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을 설명할 사람은 천하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돼봐야 알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잠깐 한번 좀 묵상하면서 지나간다면, 주님이 호령을 하신다. 그러면 주님이 호령을 어떻게 하실까? 무엇이라고 하실까? 대답하실 분이 있어요? 아마 제 추측인데요. 성경을 비교해보면 아마 이런 비슷한 말씀 하시지 않을까.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이 오면서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자던 여자들이 막 정신없이 일어나가지고 툭툭툭툭툭 치고 그 다음에 등불 들고 뛰어나가느라고 정신없었죠. 보라, 신랑이로다.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릴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런 음성이 아니면 또 무슨 음성일까요? 무덤 밖에서 나사로를 불러내던 그런 음성일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아마 이런 음성일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무슨 말씀 하실까? 잘 몰라요. 아마 그런 비슷한 호령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호령이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원문상으로 보아도 그 의미는 군대 용어입니다. 지휘관이 사병보고 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일어서! 꼼짝 못하고 일어서야지 어떻게 해요? 엎드려! 하면 엎드려 해야지 별 도리가 없죠. 그 명령 앞에 누가 감히 가만히 있습니까? 모든 사병들이 그저 일사불란하게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권위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호령이 하늘에서 들린다고 했습니다. 천사장의 소리는 어떤 소리일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천사장 하면 보통 미가엘을 생각합니다만, 유대나라 묵시문학에 보면 천사장이 7명이나 돼요. 미가엘도 있고 가브리엘도 있고 라파엘도 있고 루엘도 있고 몇 명이 있는지 한 7명 정도 되는데 어느 천사장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천사장이 무슨 말을 할까? 그것도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것은 나팔 소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참 친숙한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는 하나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 임재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배하러 모일 때 나팔 소리를 울려 들리게 했습니다. 전진할 때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절기에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잘 익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그런데 나팔 소리가 이렇게 요란하게 우렁차게 너무나 찬란하게 들릴 때 천사들이 와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는데 천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내가 볼 때는 벙어리처럼 와가지고 그냥 무조건 끌고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천사들이 무슨 하는 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야, 가자. 아니면은 수고했어. 주님이 불러. 하고 이제 우리를 데려갈지 모릅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호령,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 이것이 전부 다 하나인지 아니면 따로따로인지 이것도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 되면 이것과 비슷한 아주 신비스러운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들린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려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성도들 가운데 또 성경을 참 말씀대로 잘 해석하는 위대한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은
성도들에게만 들린다 하고 주장하는 한편이 있고, 또 다른 한편은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는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편으로 쫙 갈립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참 이 말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참 힘이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편이 옳다고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편을 설 수가 없어요. 참 이게 제 고민이에요. 아마 제가 목회를 거의 끝내갈 때쯤 되면, 모르겠어요. 한 100살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제 목회를 거의 끝내갈 때쯤 되면 아마 어떤 확신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쪽이 나는 더 좋다, 이것이 옳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그렇게 안 돼도 저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쪽이 다 옳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쪽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성경적이고 이쪽 이야기를 들어봐도 성경적입니다. 그만큼 말세에 관한 성경의 내용은 한마디로 획을 그을 수 없는 어떤 깊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 갈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그를 쐈습니다. 사울이 거꾸로 졌어요. 사울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빛만 보고 음성은 듣지 못했다 하는가 하면,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소리만 들었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참 신비스러운 음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울은 분명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분명한 말씀을 그는 들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웅 하는 무슨 소리만 들은 것 같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휴거라는 책 봤나요? 봤어요? 휴거라는 책에서는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이 예수님의 호령을 누구만 들었다고 나옵니까? 휴거당하는 신자들만 듣고 전부 다 간데온데 없이 다 가버리고 없어.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못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가지고 뉴스나 또 매스컴에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위 예수님의 호령이나 예수님의 재림 때의 그 나팔 소리를 신자들만 듣는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 계속 제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글쎄, 자, 이것도 신학자들 간에 서로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종류를 아예 시인 안 합니다. 부활할 때 그저 전부 다 일어나니까 그 부활은 한 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들은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종류를 이야기하는 쪽에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죠. 왜냐하면 그쪽이 더 재미있어요. 만약에 종류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조금 실망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런지 압니까? 좀 실망할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이 몇 가지입니까? 예, 이것을 놓고 이제 두 가지로 가릅니다. 그러면 생명의 부활은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받는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부활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의 부활을 놓고 4가지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생명의 부활, 첫째는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4장 14절 보면 의인의 부활. 이거 전부 같은 말인데 별명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5절 보면 더 좋은 부활. 그 다음에 계시록 6절 보면 첫째 부활.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재미있어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부활하게 될 텐데 그 부활을 일컬어서 4가지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부활. 아마 이것은 그 부활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니까 생명의 부활이라고 했겠죠. 또 무슨 부활? 의인의 부활. 예수 믿고 모든 죄 용서받은 자들이니까 의인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부활. 아마 이것은 부활에 어떤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약간 암시해주는 묘한 말씀입니다. 더 좋은 부활.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 그러니까 두째 부활도 있을 수 있다 하는 벌써 암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인들의 부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 사람들의 부활을 놓고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의인의 부활 대신에 여기에 생명의 부활 대신에 심판의 부활 혹은 죽음의 부활. 그 다음에 의인의 부활 대신에 악인의 부활. 더 좋은 부활 대신에 더 나쁜 부활. 그렇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이 아니고 두째 부활. 아마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도 있겠죠. 성경에는 그런 별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교를 해가지고 볼 때는 그렇게 붙일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 때에 부활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활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의 부활이 따로 있다. 이것은 구별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세밀하게 구별하는 성경학자들 보면 4가지인가 구별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중에 예를 든다면 구약시대 성도들의 부활까지 들고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끌고 가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이 2가지는 있을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죽은 자가 그 육신이 다시 영혼과 연합하고 이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새로운 몸을 입고 나온다는 면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꼭 같지만은 그러나 질적인 면에 있어서 어떻게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 일어나는 성도들의 부활과 동일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동일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 요한 1서 2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한번 찾아가 봅시다. 제가 서툴게 외우는 것보다는 성경을 보는 것이 낫죠. 자,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아요?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닮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닮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만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입고 있는 육신의 모양, 부활한 육신의 모양이 주님과 닮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부활한 몸이 주님을 닮은 부활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부활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심판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들은 이제 부활했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 부활은 저주의 부활입니다. 사실 그들은 다시 부활했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이제 영육에 함께 고통을 당해야 되니까 그 부활이야말로 끔찍한 부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런 부활을 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얼굴 모습이 아름다울 리가 없고,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부활의 모습이 사람들 마음에 매력을 줄 만한 그런 모습일 수가 없죠. 무언가 참 보기에 민망할 정도의 아마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과 그들과의 사이는 너무나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영광의 차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의 그 부활된 몸, 지옥으로 향해야 될 사람들의 부활한 몸, 어떻게 동일할 수 있겠어요? 이런 면에서 부활은 부활이로되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원통해서 살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네로같이 미친 개가 다시 부활했는데 옥목사가 꼭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세상에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김일성이가 부활했는데 그래 내하고 꼭 같아야 됩니까? 무슨 이유로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한 분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재밌는 것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안식교는 3가지 부활을 이야기하는데요. 참 재미있어요. 참 이 친구들 재미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오해를 많이 받죠. 사실 이단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이단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단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식교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반 성도들과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부활한다 하는 면에서는 우리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하면 특별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 부활이 무엇인가 하고 제가 좀 살펴봤더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부활인데, 그 부활 속에는 세체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사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3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안식교 교인이에요. 안식교 교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일어나느냐 하고 또 읽어봤더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참 묘하게 꾸며놨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더 묘한 것은 그 특별 부활 안에 또 포함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예수님에게 뺨을 치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부활한대요. 왜 부활하느냐?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 보고 원통해서 가슴을 치도록 만들기 위해서 부활한다고 했어요. 참 재미있는 해석이죠. 그런데 너무 성경을 지나치게 어떤 자기들의 도구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맞추는 것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얼마나 귀가 솔깃합니까? 참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특별 부활은 14만 4천 부활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이 누구냐 하고 물으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요. 참 묘하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머리에 담아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갈 문제는 이왕 부활할 바에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무슨 부활을, 의인의 부활을, 무슨 부활을, 생명의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을, 첫째 부활을 우리가 누려야죠. 그렇게 해야만이 참 영광입니다. 그런데 주님 재림하실 때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 영광의 부활을 얻지 못한다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부분에서 탈락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부활을 만약에 2가지 부활로, 혹은 종류라는 말을 하기가 참 제가 좀 써먹써먹한데 하여튼 표현할 말이 없어 그렇습니다. 2가지 부활이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면 그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이것도 나누어집니다. 한쪽에서는 그 시기는 꼭 같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동시에 부활한다. 선한 자의 부활이나 악한 자의 부활이나 동시에 전부 부활한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호령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듣는다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성도의 부활, 의인의 부활은 1000년 전에 일어난다. 그 다음에 악한 자의 부활은 그 사이 인터벌이 1000년이 끼어있다. 그러므로 1000년 후에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1000년간의 간격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호령 소리나 천사장의 나팔 소리 같은 소리는 성도들만 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충 구별하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서로 나누어지는 가장 키가 되는 단어가 뭐냐면 1000년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입니다. 이 1000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 버립니다. 1000년을 만약에 인정하면 첫째 부활과 두째 부활의 사이는 1000년이라는 기간이 사이에 끼이게 되고, 만약에 1000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뭐 천년왕국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벅찹니다. 그것은 아직도 연구할 소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과거에 전천년설을 많이 주장해 왔습니다.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천년왕국 바로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전천년설. 그 말을 말하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천년왕국 시작하기 전에 재림합니다. 그때 성도가 어떻게 돼요? 의인의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악인은 부활하지 못하고 전부 그대로 있습니다. 있다가 그 천년왕국이 다 끝나면 드디어 예수님이 제2단계 재림을 하시는데, 제2단계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인들은 부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림이 몇 단계가 됩니까? 2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첫 단계 재림은 공중재림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재림은 지상재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 문제예요. 공중재림을 이야기할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꼭 들고 나옵니다. 16절 17절을 들고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벌써 읽으셔서 아시잖아요. 친히 16절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데, 마치 거기에 나오는 설명을 보면 예수님이 강림은 하시되 땅에까지 오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것은 뭐요? 성도요 악인이요? 성도의 부활이죠. 성도들이 일어나 가지고는 땅에서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전부 어디로 올라가 버려요? 17절 하늘로 전부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구름 속으로 전부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가 됩니까? 공중이 된단 말이에요. 공중이.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첫 단계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예수 잘 믿은 사람들만 부활해서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 악인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5장에 가서 부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은 가만히 보면은 밤에 도적같이 임할 때에 사람들이 막 당황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호련히 멸망을 자초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는 것을 말하고 또 악인들이 부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어거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그렇게 갖다 붙이기는 어렵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재림의 양식을 이야기하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억지로 갖다 붙이게 되면은 참 이상하게 끌려갑니다. 그런데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셨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서 혼인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도들은 혼인잔치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지납니다. 그 천년왕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뭐 그런 이야기 여기서 다 할 것 없고요. 자, 그렇게 해서 천년이 지난 다음에 지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에스코트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신나요? 이 프로그램대로 하면은 정말 멋있어요. 나는 이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대로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왜냐? 문제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대로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짜 신나요. 덕분에 공중에까지 올라갔다가 예수님하고 그렇게 또 신나게 또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지나다가 모든 악인들이 부활해서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기분이야말로 얼마나 못 있겠어. 그저 모든 세상에 원한 고통 한순간에 다 없어지지. 그대로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 재림이 이렇게 2단계다 하는 것은 참 문제성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 2단계 재림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2단교파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안식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이런 이론을 많이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또 틀렸다고 단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놓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계시록 20장은 더 그렇습니다. 계시록 20장을 잠깐 넘어갑시다. 요한계시록 20장, 거기에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천년이라는 말이 몇 번 사용되었는지 보세요. 대단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구절에 매절마다 천년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예는 아마 성경에 어느 곳도 없을 거예요. 자, 2절에 보세요. 1000년 동안, 그 다음에 3절 중간에 보면 천년이 차도록, 그 다음에 4절 끝에 가서 보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다음에 5절 중간에 보면 천년이 차기까지, 그 다음에 6절 끝에 가서 보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보면 천년이 참해 해서 그냥 매절마다 천년입니다. 이 천년을 놓고 이제 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초점은 이것입니다. 제가 이제 짧은 시간 남았는데 정리를 합니다. 지금 초점은 이 천년이라는 것을 글자 그대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받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글자 그대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진짜 천년 왕국이 지상에 세워집니다. 천년 동안 성도들은 공중에서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다 끝날 때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글자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글자 그대로 받는 이 천년주의자들의 약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왜 하필이면 20장에 와서 이 천년은 글자 그대로 받으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숫자가 몇 가지 나옵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셋, 또 몇 가지 나와요? 7. 제일 많이 나오는 게 7이죠. 그런데 그 7이라는 것을 우리는 숫자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상징으로 받아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쓴다. 7교회, 7천사, 7나팔, 7금대죠. 전부 다 우리가 7자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글자 그대로 받는다면 천사가 7명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고 교회는 7교회밖에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상징적으로 받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숫자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모든 숫자는 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받으면서 하필이면 왜 20장에 와서는 천년은 고집대로 글자 그대로 받으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요. 이것이 난제입니다. 천년왕국 남자들도 이것은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글자 그대로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상징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실제로 있는 왕국이 아니고 무언가를 상징하는 말이다. 그래서 두 가지 설이 나옵니다. 첫째 설은 이것은 어거스틴이 제일 처음에 주장한 것인데 로마교가 지금 전부 신봉하고 있는 학설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무천년설주의자들이 전부 신봉하는 학설입니다. 이 천년 동안의 이 왕국이라는 것은 교회 시대를 이야기한다. 지상 교회 시대를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이 기간을 일컬어서 무슨 왕국 시대? 천년 왕국 시대라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천년 왕국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지상교회가 바로 천년 왕국의 나라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세상 왕국을 그냥 짓밟으려고 하고 세상 임금까지 전부 다스리려고 달려들었죠. 지금도 로마 캐톨릭은 이 교회가 바로 지상 천년 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상당한 의미를 가진 해석입니다.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천년을 상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또 다른 학파가 하나 있는데 아마 미비 와필드 박사 같은 사람이 아마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른 학설은 뭐냐면 천년 동안의 이 왕국은 지상에서 성도들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 다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들이 누리는 영적 세계를 일컬어서 천년왕국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뭐예요? 아까 전번가하고 하나는 지상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이라고 해석하는 경우하고 또 하나는 이미 세상 떠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으로 누리는 그 세계를 천년왕국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두 해석은 공통점은 천년이라는 단어를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는 것만 공통점이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그 내용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뭐 했어요? 어디서 산다는 말이요? 그러면 천년이라는 왕국을 상징으로 받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광의 기간을 말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산다는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말하고 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이것을 일컬어서 5절의 첫째 부활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0장 문맥을 전체를 보면 이 해석이 참 어색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당장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4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예수님과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해석한다면 12절에 가서 13절에 가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 다음에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거는 무엇이요? 신자의 부활이요? 불신자의 부활이요? 불신자의 부활이란 말이요. 그러면 이것도 실제 부활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나 아니면 지옥 가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나버려요? 이것은 분명히 불신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3절이 불신자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면 첫째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4절 5절도 분명히 육신이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보아야 자연스러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요 참 어려워요. 이쪽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보면은 다른 한쪽이 그만 막혀버리고 또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주장하다가 보면 저쪽이 막혀버리고 서로 막혀요. 어느 쪽도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천년을 글자 그대로 받든지 상징적으로 받든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있고 성도의 부활도 천년 전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불신자의 부활은 천년 후에 일어난다고 하든지 동시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든지 간에 어느 쪽이든지 간에 성경적으로 볼 때 아주 강점이 있는 반면에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만이 옳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애로입니다. 단 정확한 대답은 둘 다
이단이 아니고 둘 다 비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보면, 제가 볼 때는 요한계시록 보면 첫째 부활은 성도의 부활이 틀림없고요. 그 다음에 7절 보면 천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천년이 참회하고 나왔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서 보면 그 다음에 13절에 불신자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판이 시작돼요.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다 보면은 결국 지상에서 천년 왕국이 실제로 세워진다고 하는 전천년설주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없는 또 코너에 몰려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지금 중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때 가서 보자. 그때 가서 보자. 따라서 이 말세론에 대해서요, 자기 이야기만 옳다고 떠드는 사람 보면 저는 참 민망해요. 얼마나 박식하고 얼마나 천재가 돼서 저럴까. 사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나는 전천년설을 주장한다고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하면은 빗나가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쪽을 택했다고 해서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한다든지 비진리라고 한다든지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하고 서로 겸손히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결론입니다. 잘 몰라도, 세부적으로 잘 몰라도 종류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또 재림의 양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도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반드시, 대답하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합니다. 아멘. 또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아멘. 또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 것입니다. 자, 이거 세 가지는 무슨 주의 주장을 내세우든지 간에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명확한 약속, 명확한 소망, 씌울 수 없는 우리의 꿈입니다.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만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큰 소망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고통을 받으며 살아도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를 해도 그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 너무나 답답한 일을 많이 보며 너무나 끔찍끔찍한 사건들을 보며 그야말로 모순 속에서 이 세상이 터져버릴 것 같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세 가지.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영원히 삽니다. 이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좌절하지 않고 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소망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십시다.